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복음서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가는 반대로 종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온 세상에 희생제물로 오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반대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타나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나타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전개를 하죠.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대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결혼을 할 때는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1, 2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낮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쉴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일을 마쳤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포도주가 중요한지 이 포도주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연회의 장을 따로 섭외를 해서 준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아무래도 이 혼례 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인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미리 거기 계셨다라고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 곁에서 이제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도움을 좀 달라고. 왜 이런 청탁을 부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로부터 이 어머니가 들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뭔가 큰 도움을 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답을 주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분들이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니까 버릇없이 느껴진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여자여 하는 것이 귀부인들에게 이 여성을 굉장히 높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좀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어머님,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역본을 좀 찾아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역본이 있었습니다. 그 현대 영어 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내 엄마라는 이유로 이런 청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 하려고 내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이르는 십자가의 사명이지, 뭐 우리 병 고쳐주고 우리 뭐 밥 먹여주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도움 주고 있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고 5절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 섭섭함이나 안타까운 모습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 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예수님의 반응이 보이더라도 그 반응대로 너희는 순종해라. 무슨 말을 하셔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면은 그대로 따르고 혹시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있는 그대로 그것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완벽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 주인님. 이 주인님의 단어를 약칭한 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라는 표현 안에도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죠. 그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이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에 대해서 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나오고 신랑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혼례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앞선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기는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좀 위대한 선생님, 이 정도로 보고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말로 진정한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제자들이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혼례잔치의 사람들은 그냥 그날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썼다더니 예수님께 감사했다더니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제자들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의 확신을 품고 살아갔던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넘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